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를 행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모시게 만들고 천국에 다가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모든 것을 저는 오늘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십시오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오늘 전체적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연결을 시켜 놓은 거죠. 1절서부터 7절, 6절까지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온 집,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모세. 그 모세는 종이었지만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이 땅에서는 교회잖아요. 베델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베델, 교회. 모세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모세였고 또 모세를 잘 따르던 수종자가 여호수아였다. 다 종이었다라는 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능력을 행하지 못하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모세는 일꾼이었고 충성된 일꾼이었지만 이 히브리서는 그 모세의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최고로 여기는 토라, 하나님의 법을 그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일꾼이 모세였다라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 가장 뛰어나신,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그 어떤 제사장보다도 대제사장이 되신,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모든 만물 위에 우뚝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 되고 우리는 천국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6절 말씀뿐만이 아니라 14절 말씀도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천국 생활을 하는 그러한 삶을 이 히브리서는 3장의 초반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그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음에 대한 부분이 키인 거예요. 열쇠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하나님의 집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믿음이 이긴다라는 거죠. 믿음이 여러분들 한 주간을, 아니 일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소망의 확신이 되고 자랑이 되고 끝까지 굳게 잡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보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게 설교 끝이에요.
설교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오면은 주일날 예배당에 성전에 오를 때에 오늘 목사님 어떤 말씀을 하실까? 내게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그러한 말씀, 원론적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게 하는 열쇠라. 그래서 그것을 견고히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것을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보내면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믿음이 이기는 이야기,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은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또 자기의 삶에 적용을 시켜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에 대한 말씀을 제가 한 2달 전에 말씀을 드리고 뒤에 히브리서에 감동되는 구절을 여러분들한테 나눠 드리기도 하였는데요. 이 저자가 확실하지 않지만 내용이 워낙 뛰어나고 출중하고 중요하고 귀해서 이 성경에 포함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인 필요성,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붙잡아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물질을 쫓아서 건강을 쫓아서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면 양을 이리떼에 보냄과 같다. 여러분들 이리한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는 양인데 이리떼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기독교 신앙의 믿음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AD 64년에 로마 대화재 사건이 있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한 2000여 년 전이죠. 그런데 그 로마 대화재 사건의 범인을 기독교인이라고 네로 황제가 콕 찍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로마 시내를 불태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다. 그래서 그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아주 불로 태워서 화형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다시 옛날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한테 이 히브리서를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보다 귀하고 모세보다 귀하고 여호수아보다 귀하고 그 어떤 제사의 황소의 드림보다 가장 완전한 제사를 드렸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는 그러한 진리를 선포한 게 바로 이 히브리서라는 거죠. 소망을 품으라, 모이기를 패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고 믿어라.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그러한 권면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아닌 모세의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하는 게 이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예수 믿는 것은 심히 받은 증거 많도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증거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주십니다. 우리가 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당시 유대교는 그렇게 로마의 압제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너무 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힘든 것을 모면하려고 예수를 믿는 유대교인들한테 더 힘든 일이 닥치니까 다시 이것도 아닌가 보다 하고서는 이것도 아닌가 배 하고서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라든지 다른 종교를 찾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장에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종이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귀한 일꾼으로 늘 붙잡아 주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때에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라, 믿으라 라고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 핍박을 이기게 만드시는 우리의 대장이 되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시는 것을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러한 사례들이 별로 없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들이 몇 안 되었었다라는 거죠. 2차 세계대전 때를 잠깐 살펴보면은 맥스웰 화이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예수의 피 보혈의 능력으로 덮으소서라고서는 기도를 드리면 자기의 모든 두려움과 그리고 모든 앞을 헤쳐나갈 고난과 핍박을 다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수차례 거듭되는 폭격이 있고 밤에는 유도탄을 막 쏘아 올려가지고서는 번쩍번쩍거리는 하늘을 보고
그러한 불안한 삶을 사는 중간에도 이렇게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기도가 이 무더위 속에서 여러분들을 편안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피로를 풀어주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뿐하게 해주시고 숙면을 취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드리냐고요? 예수의 피,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소서. 아침에 일어나 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자기 집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의 집 주변에 13개의 폭탄으로 이렇게 부서진 그러한 자국이 있는 거예요. 집도 파손이 되었지만 온 가족이 다 깨지 않고 편안한 잠에 무사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이렇습니다. 자기의 집 주변에 13개의 폭탄이, 이렇게 큰 교회도 13개의 폭탄이 터진다라고 하면은 그 폭탄 소리에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기도가 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맥스웰 화이트의 온 가족은 깨지도 않고 편안한 잠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소망하고 그를 자랑하고 할렐루야, 나아가면 하나님의 집,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가정은 복이 있도다라는 시편 144편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여호와를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열쇠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하늘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죠. 우리는 돈이 없죠. 우리는 힘이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견고히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으로, 그의 집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휴가를 통하여서 속초도 가보고, 그리고 진주를 거쳐서 거제도 가보고 그랬어요. 근데 거제 외도도 들어가 봤어요. 섬도 들어가 보니까 그 섬에도 교회를 지었어요. 그 섬은 한 사람 개인 사유지인데 그 섬에도 교회를 지었어요. 통영에 그 장사도에도 교회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아닌 분들도 이 평안해지는 곳이라고 이 교회들을 소개하고 꼭 그렇게 가보라는 거예요. 에덴 교회도 가보고 통영에 있는 교회도 가보고 아주 명소로 등록을 쫙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은 여러분들을 보호해주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가장 좋은 장소에, 가장 그 창을 통창으로 만들어 놔가지고서는 거제는, 그래서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송하고 마음에 고요해지는 것을 찬송하고, 통영은 큰 십자가가 거기에다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예전에는 한 70여 명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곳입니다. 오늘도 성전에 오른 여러분들이 그러한 편안함을 얻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영국 선교사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여자 선교사가 계셨는데요. 이분은 29살에 인도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그런데 인도는 영국의 속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권력을 이용해서 선교를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로 있는 사람들한테 인간적으로 대접을 해주고 그들과 교제를 하고 천민이 입는 옷, 인도는 그 카스터 제도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신분의 그 계급의 격차가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천민이 입는 보통 평상복인 사리를 입고 또 그 색깔은 흰색으로 사람이 결혼을 한다든지 또는 장례를 한다든지 할 때에 입는 종교적인 옷이죠. 흰 사리를 그렇게 입고서 그들과 함께 나는 종교적인 부분, 여러분들의 삶과 결혼과 죽음을 다 관장합니다 하면서 입고 교제를 하고 전도를 한 거예요. 가장 큰 전도의 방향은 매춘부, 어린이 매춘부를 구원하는, 당시엔 아주 그 인도의 그 혼탁한 사회상이었기 때문에 아주 아이들까지 인도의 그 제사의 사원의 제물로 바쳐지고 또 그 제사장에게 그 어린아이들이 주어져서 놀이개로 삼아지고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을 막 영국 상인들이 다 사서 세계에다가 이렇게 막 그 창녀로 팔아먹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하다 보니까 장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선교사님들이 동료들이 오히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들 너 그 옷 입지 마라. 그리고 너 그들을 가지고서는 자꾸 구원하지 마라. 오히려 영국 사람들을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짓고 그러고서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동료들한테는 지탄을 받고 인도 사람들은 잘 숨겨줘야 되니까 자기네들을 납치해가는 아주 장사꾼이라고 생각으로 오해를 받고 그렇게 해서 양쪽으로 다 어려움 중에서도 이 에이미 카마이클이 도나보 공동체라는 것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힌두교 사원의 제물로 들어가는 그러한 어린아이들도 자기 공동체 안에 데려다 놓고 여기에다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병원도 농장도 그리고 공장도 출판사도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부유한 삶을 살고 아주 식민지 백성으로서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박은순 권사님도 79주년을 맞이하였지만 우리가 아직도 일제 36년을 잊지 못하고 그들의 억압을 잊지 못하고 일본을 이기면은 세계를 이긴 것처럼 기뻐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우리가 일본에 대한 그 감정은 영 사그러지지 않고 그냥 끝없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나보 공동체에서는 카마이클이 이렇게 인도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놓고 여기에서 여유롭게 살게도 하고 또 자기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55년 동안 독신으로 살면서 이렇게 선교사직을 수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84세에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그 비문에 엄마라는 뜻을 가진 인도 말로 암마 AMMA라고서는 새겨 놓았대요. 영원한 엄마이죠. 엄마라는 말은 어디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마미, 맘마, 엄마.
여기는 안마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네요.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집은 방주입니다. 우리가 거할 수 있는 편안해지는 곳입니다. 도피성이라는 말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피할 곳이라는 거죠. 요새시라는 거죠. 방패라는 거죠. 지성소라는 거죠. 은혜의 보좌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은혜의 보좌 앞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계속 히브리서 저자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16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3장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3장 1절만 들어도 우리는 마음에 평안함이 오는 것 같아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들려질 때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이미 평안하여집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양영자 선교사는 자기 남편이 성경 번역을 하는 그러한 선교사로 이 양영자 선교사님도 아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어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미술을 하는데 자꾸 탁구가 더 재미있어지더래요. 그래서 탁구 선수로 가서 점점 탁구를 배웠죠. 어떤 때에는 아팠는데 자기가 탁구를 포기해야 되나 보다 하고서는 있었는데 안수기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아픈 것이 다 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교의 길로 남편을 만나게 하시고 선교의 길로 나가게 하시고 몬골 선교사에서 그 모든 성경 번역을 다 마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네팔, 캄보디아, 아프리카 이렇게 여러 군데를 돌면서 탁구 선교로 하다가 지금은 이제 아주 법인을 내어 가지고서는 선교회 비영리 법인으로서 탁구 선교에 애를 쓰고 있는데 자기가 데리고 있던 아이 중에서 하나 특출난 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를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탁구를 가르치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든지 이길 때마다 그리고 게임에 임할 때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모습이 이번 올림픽 때에도 계속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은혜 양이 이번 아주 단체전 동메달을 따는 데에 지극히 큰 공헌을 하고 그의 인터뷰에 모든 인터뷰마다 모든 게임마다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인터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세워주시고 잘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날이 덥고 힘들고 어렵고 지친 중에 있지만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더운 여름인데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건강하게 하셔서 일터에 나오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구나. 복음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대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한 10분의 1도 다 못 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자녀가 되는 권세로서 예수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악한 죄와 질병과 사망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믿음 끝까지 붙잡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 성전에 오르는 일들을 내가 멈추지 않으리라. 세상의 동호회 같지 않잖아요. 클럽 같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공동체. 내가 좋아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전적인 부르심으로 이렇게 주의 성전에 오르는 그 마음. 세상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봉사하는데 세상 일은 무엇을 대가를 바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대가를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더운데 제가 애찬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일찍 나와 가지고서는 주보를 덮고 우리 차미 집사님 안내를 서고 그것을 기뻐서 봉사하는 거예요. 여기서 대가를 주는 일들도 아닌데 찬양을 인도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 아닙니까? 세상은 클럽 같은 경우에는 자기 싫으면 탈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여기는 한번 교회 공동체에 믿음을 갖게 되면은 여러분들 어려서 믿은 사람도 마지막에 이 노인이 되어서는 하나님께서 다 찾아주시고 다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세상은 내가 좋다가 싫다가 하면은 가졌다가 버릴 수 있지만 예수의 피로 우리는 혈연으로 묶여져 있어서 한 가족인 거예요. 한 형제 자매인 거예요. 어떤 때는 섭섭하고 서운한 일도 있지만 우리 영적인 아버지 목사님한테 목사님 여러분들이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성도들 안 볼 수 있어요? 계속 평생을 이렇게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한 교회 공동체로서 이 믿음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어떠한 어려움, 환난, 시험도 능히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축복, 역사, 교통케 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그 가정과 산업과 일터 위에 자녀들을 위해 우리 모두 건강하게 유효하게 하나님의 경제적인 모든 어려움이 없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